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6장입니다. 에스겔 26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로를 심판하시고 두로를 망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로는 지도상으로 보면 남유다가 있고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저 이제 지중해 해안으로 서쪽 해안선을 따라 올라가면 시돈이 있고요. 시돈. 시돈의 과부가 있었죠. 엘리야를 영접한. 그리고 시돈에서 쭉 올라가면 두로가 있는데요. 두로는 섬이에요. 여러분 가끔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 그림 같은 거 보면 어떤 섬인데 아주 아름다운 성들이 지어져 있는 큰 섬이 있어요. 물이 빠지면 육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육지하고 저 섬하고 연결이 돼요. 물이 들어오면 섬으로 이제 딱 섬이고요. 두로가 있는데요. 두로는 강력한 세력이에요. 두로가 얼마나 강했는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 두로를 함락시키는데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두로를 함락시키기 위해서 한 10차례인가 출정을 했어요. 그래도 두로가 함락이 안 되는 철옹성과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나라인데요. 아주 성벽을 견고하게 쌓고 또 군사를 훈련을 잘 시켜가지고요. 강력해요. 이 두로가 지리상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어가지고 무역이 굉장히 활발해가지고요. 돈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전쟁을 잘 준비하니까요. 오래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저희 나라도 지금 전쟁을 잘 준비하고 있긴 한데 우리는 핵무기가 없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제11년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대해 아하 잘됐다. 백성들의 문이 부서져 내게로 넘어왔다. 그것이 황폐하게 되었으니 내가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제11년은 유다가 멸망해가지고요. 바빌로니아로 포로 잡혀간 지 11년째 되는 해를 말해요. 유다가 멸망해가지고 바빌로니아에 이제 포로 잡혀가 있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 잡혀간 바빌로니아에서 이 에스겔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 잡혀간 지 11년째.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빌론 포로 생활 몇 년 한다 그랬죠? 70년이에요. 70년. 70년 하니까 11년 차니까 몇 년 남았습니까? 59년 남았어요. 가마득합니다. 11년째 되는 해에 초하루, 정말 초하루네. 정말 초하루. 1월 1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내려왔어요.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대해 뭐라고 말했냐? 아, 잘 됐다. 야, 참 잘 됐어.
너무 기분 좋아. 야, 잘 됐네. 예루살렘이 망했잖아요. 바빌로니아에게. 야, 잘 됐다. 아, 좋아. 야, 너무 잘 됐네. 교회가 고통당하고 예수 믿는 성도가 고통당할 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망했네. 잘 됐군. 저 교회가 힘들어하는군. 야, 고생 좀 해봐라. 아유, 잘 됐다. 겉으로는 말하지 않아도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는 사람들. 이 두로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의 문이 부서져 네개로 넘어갔다. 예루살렘이 무너졌잖아요.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자 보세요. 두로가 생각하는 것은 비즈니스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으니까 이제 모든 그 장사꾼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던 장사꾼들이 다 이제 두로로 올라오겠구나. 우리한테로 올 거야. 야, 안 그래도 장사가 잘 되는데, 야, 잘 됐네. 예루살렘이 저렇게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장사꾼들, 무역하는 사람들이 다 내게로 올 거다. 그렇죠. 전쟁이 나면 이제 반사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익을 보잖아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전쟁 일으켜가지고, 태평양 전쟁 일으켜가지고 쫄딱 망했잖아요. 원자폭탄 2개 맞고. 그런데 마침 대륙에서 6.25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일본이 무기 공장이 됐어요. 일본에서 막 무기 공장 노릇을 해가지고 일본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일본이 살아난 거예요. 일본 경제가 살아난 거예요. 쫄딱 망한 일본이 우리나라 4년 동안 전쟁하는 바람에요. 일본 경제가 살아난 겁니다. 그 두로가 그거 좋아하는 거예요. 잘 됐다는 거예요. 야, 잘 됐다. 그것이 황폐하게 되었으니 내가 충만하게 될 거다. 예루살렘은 황폐해졌고 나는 충만해지고. 아, 잘 됐다. 예.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 고생할 때 동정하고 안타까워하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참 좋을까? 같이 염려하고 기도해 줘야 되는데,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고통당할 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 편에 서주고, 예? 아니, 교회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냐? 아니, 교회가 뭐 예배당 지으려고 그러는데 뭐가 잘못된 거냐? 왜 방해하냐? 예수 안 믿는 분인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 백성일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예수 안 믿지만, 지금은 교회 다니지 않지만 하나님 백성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좋은 마음을 품고 있잖아요. 네. 그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인격이 훌륭해서기보다도 하나님 백성일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한권사님 그 시아버지도, 아니, 교회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 교회가 건축하는데 왜 반대하냐? 난 찬성이다.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고초를 좀 겪었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고 돌아가시고. 예수 믿었어요? 분명히 예수 믿는다 그랬어요. 예. 황원사님이 잘하셨고, 시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교회 협조적이고, 우리가 신방 가는 거 좋아하셨어요. 우리가 집으로 신방 가고, 예. 우리 용원사님이나 이이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신방 가고 이러면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신방 오는 거 좋아하고,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 동정해 주지는 못할 망정, 야, 잘 됐다. 야, 속이 다 시원하다. 야, 예루살렘은 망해서 주저앉지만, 야, 우리는 잘 살게 됐다. 야. 우리는 살 길이 열렸다. 이렇게 말했어요. 3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보아라, 두로야, 내가 너를 치겠으니 바다가 파도를 일으킨 같이 내가 너를 치기 위해 수많은 민족들을 올라오게 하겠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두로를 하나님이 치신다 그러셨어요. 그들이 두로의 성벽들을 파괴하고 4절에 하나님께서요, 수많은 민족들을 올라오게 하는데 거기에 바빌로니아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여러 민족들이 와가지고 두로를 공격해요. 두로에 보물이 많잖아요. 두로에 온갖 보물이 많이 있으니까 두로는 항상 공격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쉽지 않아요. 딱 이제 그 두로는요, 큰 섬 전체가 완전히 그 성으로 뺑뺑 둘러싸여 있어요. 뚫을 만한 곳이 없어요. 네. 물이 빠져도 이 뻘이잖아요, 뻘. 이 뻘이고요. 물이 차면은 저건 섬이에요. 그 배를 타고 들어가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고, 물이 빠졌을 때 또 그 뻘에 들어가서 공격을 한다? 그것도 쉽지 않죠. 아니, 뻘에 들어가서 사람이 쉽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두로가 저 눈앞에 보이는데, 두로가 섬인데, 우리나라 뭐 거제도 같다고 할까요? 이렇게 육지하고 붙어 있어요. 가까워요. 그런데 난공불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보내가지고요, 4절에 있는 것처럼 두로의 성벽들을 파괴하고요, 그 망대들을 헐 것이며 나도 거기서 티끌을 쓸어버리고 그것을 벌거숭이 바위로 만들겠다 그러셨어요. 다 쓸어버린대요. 하나님이 대적을 보내세요. 하나님이 대적을 보내시지만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두로를. 네? 하나님께서 대적을 보내시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도 그런 말씀 하셨죠. 아시리아는 내 손의 몽둥이다. 이사야 10장 5절 읽어보시겠어요? 화 있을 것이다. 아시리아야, 그는 나의 분노의 막대기요, 그의 손은 몽둥이는 내 진노이다. 네, 화 있을 것이다. 아시리아야, 그는 나의 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진노이다.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막대기는 아시리아고요, 몽둥이는 아시리아예요. 그 막대기를 잡고 계시는 분이 누구신가? 몽둥이를 쥐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를 몽둥이로 쓰시고 다른 여러 민족들을 몽둥이로 쓰셔가지고 이 두로를 때리시는 거예요. 5절에 그것이 바다 가운데서 그물치는 마른 곳이 될 것이니 이는 내가 말했기 때문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것이 여러 민족들에게 노량물이 될 것이다. 바다에 그물을 쳐놓고요, 자, 물이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그런 데가 있죠. 물이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그물을 쳐놓고 물 빠지게 기다려요. 물 빠지면 그물에 고스란히 이제 물고기들이 걸려드는 거죠. 바다 가운데 그물치는 마른 땅.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두로가 물이 빠지면 뻘이 저 두로까지 쭉 뻘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막 이제 달려 들어가는 거죠. 대적들이 막 달려 들어가는데 공격이 쉽지 않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두로성이 이제 함락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 민족들에게 노략 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이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니, 들에 있는 딸들은 칼에 죽임 당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전혀 동정을 받지 못하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다 죽임 당한다는 거예요. 7절에 참으로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보아라, 내가 왕들의 왕인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자, 왕들의 왕들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위대한 그 느부갓네살을 보내가지고 북방에서 말과 병거, 기마병과 무리와 큰 군대를 거느리고 두로를 치러 오도록 하겠다. 예? 사람의 마음이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마음에 갑자기 두로를 치러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령관을 불러가지고, 군대 대장을 불러가지고 군대를 정비해라. 언제 두로를 치러 가자.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에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마음, 두로를 쳐야 되겠다. 김정은이한테 남한을 공격해야 되겠다. 남한에서 자꾸 B라고 보내고 이러는데, 야, 우리는 똥을 보내주자. 참. 우리나라에서 보내는 삐라 속에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뭐 초코파이 같은 것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USB 있잖아요. USB 칩에다가 뭐 한국의 무슨 드라마, 또 가요, 뭐 동영상 이런 거 많이 보내는가 봐요. 그렇게 이북에서 인기가 있대요. 특히 아이들, 젊은 사람들 가운데 인기가 대단하대요. 또 이북에도 핸드폰이 많이 보급이 돼가지고 많이 보급이 됐대요. 한 900만 대 보급돼. 900만 대? 900만 대 꽤 많잖아요. 북한 주민이 2,500만 명이라는데 한 900만 대 보급이 됐대요, 핸드폰이. 그래서 사진도 찍고, 뭐 동영상, 인터넷은 안 돼요. 유튜브 뭐 이런 건, 네이버, 인터넷은 안 됩니다. 외부하고는 연결이 안 돼요. 그 자기 안에서만 이제 돌아가는 건데, 그 핸드폰으로 다 본다는 거예요. 그 동영상 다 보고, 한국 영화 보고, 뭐 노래 듣고, 드라마 보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걸 제일 무서워한답니다, 북한 사람들이. 북한 정부가 한국의 드라마, 노래, 영화 이런 걸 제일 무서워한대요. 그걸 어마어마하게 자꾸 보내니까요. 총칼로 싸우는 것보다 그 문화로 싸우는 게 더 강합니다. 문화로 점령하는 거예요.
요즘 한국이 일본을 문화로 점령한다잖아요. 일본이 힘들어한답니다. 일본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한국말을 다 배운대요. 배우지 말라고 아무리 그래도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배우는 거예요. 한국말 배우는 열풍이 분대요, 지금.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그렇게 참 우리나라가 그렇게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거기까지. 우리나라 뭐 정치를 보거나 이거 봤을 때 참 엉망인데, 아니, 우리나라가 뭐 그렇게 마음에 들어가서 좋아하지?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데, 외국에서는 저 한국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부추겨 가지고 두로를 치게 하시는데, 북방에서부터 말과 병거, 기마병, 무리와 큰 군대를 거느리고 두로를 치러 오는 겁니다. 들에 있는 딸은 칼에 죽고, 8절 중간에 너를 치려고 포위담을 쌓고 공격 경사로를 만들고 너를 대적하여 긴 방패를 세울 것이다. 두로성이 저기 있잖아요. 두로성이 있는데 포위담을 쌓아요. 포위담을 쌓고 그다음에 공격 경사로가 있어요. 그 성 근처에 가면은 돌 던지고 활 쏘고 이러니까 가까이 못 가잖아요. 그래서 포위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높이 공격 경사로를 쌓는 거예요. 흙을 쌓는 거예요. 노예들, 포로들 동원해가지고 흙을 가져다가 저 두로성 높이만큼 쌓는 거예요. 흙을 쌓아가지고 저 성벽보다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포위담에서 저 두로성을 내려다보고 활을 쏘는 거예요. 이쪽 편에서 흙을 많이 쌓아 올려가지고 활을 쏘고 또 뭐 돌 던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드는 거죠. 공격 경사로. 너를 대적할 긴 방패를 세울 것이다. 긴 방패 만들어가지고 날아오는 화살을 다 맞고, 9절에 또 그가 느부갓네살이 성을 부수는 무기 있잖아요. 멀리서부터 이 바위돌 같은 거 날려보내는 거죠. 새총으로 쏘는 것처럼 와 던져가지고 성벽을 때리는 거죠. 계속 한 군데를 계속 때려요. 성 부수는 무기를 동원해가지고 네 성벽에 타격을 주고 네 망대를 쇠막대로 부술 것이다. 아무리 견고한 성도요, 계속 맞으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얻어맞아 보세요. 성벽의 구멍이 뚫어지죠. 망대를 아무리 견고하게 쌓아도요, 쇠 막대기 가지고 가가지고 작은 돌부터 하나씩 빼는 거예요. 작은 돌부터 하나씩 빼면 그 망대가 이제 무너지죠. 못 견딥니다. 10절에 그의 말들이 많아서,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끌고 온 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먼지가 너를 덮을 것이며 성에 무너진 곳으로 들어오듯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올 때, 성문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두로의 성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기마병과 수레와 병거 소리들로 네 성벽들이 진동할 것이다. 11절에 그가 그의 말발굽들로 내 모든 거리를 짓밟고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튼튼한 돌기둥들이 땅에 무너질 것이다. 두로성 안에 그 아주 견고한 튼튼한 돌기둥들이 서 있는데요. 이 돌기둥들은 신전이에요, 신전. 멜카로스 신전이라 그러는데요. 지금도 그 유적지가 있는가 봐요. 두로의 유적지 이제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큰 돌기둥으로만, 돌기둥의 유적들. 그거 다 튼튼한 돌기둥들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쌓을 때는 얼마나 고생 많이 했을까요? 돌기둥 만들고 그 돌기둥을 쌓고 신전 만들고 그걸 쌓고 모으는 데는 시간 많이 걸렸을 거예요. 고생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요, 계시록 18장에 있는 것처럼 바빌론이 하루 동안에 다 망하고 한 시간에 무너져요. 하루 동안에 망하고 한 시간에 무너집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지. 전쟁이 일어나면 하루 동안에 망하고 한 시간 동안에 다 무너질 수 있어요. 무서운 일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서 수십 년 동안 거의 100년 가까이 노력해서 세워놓았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보세요. 도시 하나가 완전히 하도 서로 공방전을 벌려가지고 성한 집이 하나 없어요. 완전히 그냥 싹 다 무너진 그런 도시들.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12절에 그들이 내 재물을 약탈하고 내 물품을 빼앗으며 내 성벽을 허물고 내 소중한 집들을 무너뜨리며. 소중한 집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집들 소중한데 아파트 소중한데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많잖아요. 그 아파트들 무너져 내리면 어떻게 하나요? 내 석재와 내 제목과 내 흙을 물 가운데 던져버릴 것이다. 그리고 13절에 내가 네 노래소리를 그치게 하고. 노래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유명하고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인기죠. 뭐 잘못했어도 너무 당당하고 뻔뻔해요. 인기가 많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당당하대요. 내 수금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하겠다. 악기들 연주하면서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고 다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 살고 무역이 너무 잘 돼가지고요.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다들 부자예요. 두로 사람들은 다들 부자입니다. 두로는 다 부자예요. 그런데 14절에 내가 너를 벌거숭이 바위로 만들겠으니. 4절 마지막에서도 나도 거기서 티끌을 쓸어버리고 그것을
벌거숭이 바위로 만들겠다 그러셨잖아요. 벌거숭이 바위. 다 쓰러지고 다 무너지고 다 폐허가 되고 다 불살라지고 벌거숭이 바위. 그 두로의 그 바닥이 바위인 것 같아요. 바위. 바위 위에다가 도시국가를 만든 거죠. 네가 그물 펴는 마른 곳이 돼요. 14절에 있는 것처럼 그물을 펴는 마른 곳. 그물을 펴서 말리는 곳이에요. 다 무너져가지고 폐허가 되어가지고 이 뱃사람들이 가서 그물이나 말리고 그런 곳이 되는 거예요. 다시는 재건되지 못할 것이다. 이는 나 여호와가 말하였기 때문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아무리 견고한 것도 다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도와주고 동정하고 이렇게 협조하고 그래야 됩니다. 선교하는 일에도 협조하고 하나님의 일에 협조해야 돼요. 잘 되든지 뭐 잘 안 되든지 뭐 내 알 바 아니다.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또 심지어 두로 사람들처럼 그 뭐 이스라엘이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데 야 잘됐다 뭐 야 좋다 이제 우리가 이제 경사났네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두로처럼 망합니다. 거기까지 하죠.